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할게요. 같이 전부 다 5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보십니까? 성경을 꾸준히 보고 읽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기초는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성경을 놓은 신자는 모든 것을 다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펼쳐놓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한 번은 반드시 보셨을 텐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몇 번 아마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셨다면 설교하고 싶으실 정도가 되실 텐데, 여기 내용 가운데 제목뿐만 아니라 설교 내용을 수십 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한테만큼은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부어질 정도로 오늘 본문에 이 마가가 예수님과 제자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저는 좀 부정적인 단어로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뭐 설교거리가 많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 왜 둔해졌을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또 나를 치려고 하는 말씀 아닌가?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 왜 마음이 둔해졌을까? 마음이 둔해졌다, 그 포커싱,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 50절에 보면 안심하라 내니의 답이 있어요. 내니. 따라합시다. 내니. 예수님께서 내다. 예수님께서 내다 말씀하실 때 그 내니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 구약 성경에 전혀 뭐 모르겠습니까? 능통하신 분이고 전부 다죠.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 내니 나는 나다, 나는 전능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나는 영원한 자, 창조주, 그리고 살아있는 나다 이거예요. 내니. 여러분,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과거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해낼 줄 아는 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미래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을 선하게 이루실 줄 기대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아멘. 근데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억에도 안 나고 기대도 안 되고 지금도 역사하는지 마는지 전부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세상과 절대자 하나님을 섞어서 신앙하는 이 상대주의에 물든 이 신앙, 이건 진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저는 미성숙이라고 정의내립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길 원하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무분별도 여러분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성숙과 무분별은 죄악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린 학자들 그리고 설교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첫 교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성숙, 무분별. 여러분 공동체 전체로 어두컴컴하게 공동체 전체로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게 하는 이 미성숙.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실 때 무슨 베드로가 사탄이겠습니까? 그 영적인 미성숙 십자가에 계속된 말씀의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무분별 그 베드로 가운데 미성숙과 무분별을 일으키게 하는 그 악한 영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던 겁니다. 그게 죄악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나라 선조들이 잘 알았는지 전래동요가 있습니다. 전래동요 가운데 햇님, 달님, 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해와 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전래동요입니다. 전래동화입니다. 전래동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제 오른팔 왼팔에 안고 책을 애들로 들게 하고 예슬이 A에게 이야기해 줬던 기억도 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입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가난하지만 사이 좋은 오누이가 홀 어머니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엄마가 이 오누이와 함께 살았는데 엄마가 이 떡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인절미를 만들어서 몇 고개를 산골짜기에 살았으니까 몇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장터에 가서 내다 파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떡이 맛있다는 소문도 났고 어느 날 엄마가 장터로 떡을 팔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애들만 두고 가려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함부로 문 열어주지 마.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돼. 예슬아, 얘야 뭐 이러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오누이가 잘 다녀오세요 엄마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늦은 밤 장터에서 팔다 남은 떡 다 이제 다 팔고 떡 몇 조각 가지고 이게 집으로 어머니가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첫 번째 고개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거예요. 호랑이. 제가 실제로 일을 했습니다. 아빠 이러고 이제 안기죠. 이러면 이제 안기는 거예요. 그때 호랑이가 유명한 말 합니다. 유명한 말 알죠 여러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엄마가 아이들 줄 건데,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막 이렇게 이제 막 호랑이 앞에서 좀 떨면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면서 남은 떡이 있으니까 떡을 하나 호랑이에게 던져줬습니다. 그 떡을 먹고 가버린 줄 알았는데 호랑이가 또 엄마가 고개를 하나 넘자 또 나타난 거예요. 아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호랑이가 나타나서 똑같은 대사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는 거예요. 그 떡을 하나씩 고개를 넘을 때마다 이렇게 던져줬어요. 엄마가. 근데 그만 떡이 떨어졌어요. 결국 어머니도 그 호랑이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는데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라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다 조각조각 이게 온갖 만행을 호랑이가 무슨 만행을 그래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떡과 어머니를 잡아먹고도 배가 고팠는지 이 호랑이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줄 건데 그랬구나. 그리고 호랑이가 이제는 자기가 잡아먹은 이 어머니의 자녀들까지 잡아먹으려고 이 엄마의 옷으로 여장을 한 채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슬이 에이 무슨 무섭지? 근데 아직 어린 여동생 이 달님은 대뜸 문 밖에 발소리만 듣고 엄마가 온 줄 알아요. 엄마! 그러고 문을 팍 열라고 그러는데 기뻐서. 여러분 이게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딸님이 이가 엄마가 온 줄 알고 막 기뻐서 막 문을 팍 열려고 했는데 이 판단력이 있었던 오빠 햇님이 여동생을 다 붙잡고 목소리를 내서 엄마인 걸 한번 증명해 보자고 그래 바깥에다 대고 우리 엄마인 것을 증명해 봐 이렇게 했더니 보세요 했더니 호랑이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처럼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 호랑이가 목이 이렇게 말하는 목이 쉬어서 그렇다 빼고요. 그래 핑계를 댔어요. 이때 오빠가 조금 미심쩍죠. 그래서 이제는 손을 한번 내밀어 봐 그랬더니 문풍기를 막 손이 팍 들었는데 호랑이 손이야. 그래 이제 아빠를 탁 보이는데 이때 화면을 딱 넘겨주면 얼마나 좋겠노. 이에 오빠는 이것이 엄마의 손이 절대 아니라고 의심을 하죠. 그때 호랑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서 손이 거칠어졌단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 이제 둘러댔어요. 그때 문풍지 구멍으로 손이 쏙 들어왔었으니까 문풍지 구멍으로 딱 보니까 호랑이 눈이만 노란 게 딱 보이는 거예요. 희번득한 노란 눈이. 그것을 보자마자 오누이는 그 정체가 호랑이인 줄 알아챘다 몰랐다? 알아챘어. 그리고 엄마가 호랑이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나무 위로 그 집 앞에 있는 나무 위로 그 책마다 다 다릅니다. 소나무이기도 하고 감나무이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소나무로 칩시다. 나무 위로 쏟아같이 몸을 피했어요. 이제 호랑이가 나무 위로 도망친 오누이를 막 추격하려고 하는데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추격하다가 이렇게 집 앞마당을 이렇게 뚝 둘러보는데 어디 갔노 이렇게 하는데 찾아보는데 우물이 딱 보이는데 우물에 오누이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간 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지 예슬아 얘야. 그래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흥미가 돋는 거죠.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이에 호랑이가 부드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거기는 어떻게 올라갔니?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오빠가
손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이제 못 따라오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때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어리석게 곧바로 부엌에 가서 발에 막 참기름을 바르고 왔어요.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나무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구르는 거예요. 이런 호랑이를 보면서 오누이가 위에서 이제는 안 무서워요. 재미를 즐겼어. 그래 막 웃음을 막 터뜨리면서 신났어요. 그때 너무 신난 나머지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멍청하기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올라오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거를 그렇게 막 놀렸어요. 올라오는 법을 발설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정신을 차린 동생이 입으로 동생 입을 팍 막긴 했는데 이 호랑이가 뭐 잽싸게 도끼를 챙겨가지고 쿵쿵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오누이가 호랑이를 피해 계속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까지 다다랐는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책에는 하느님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합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시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스르르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누이가 그 새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끝이 아니에요. 왜 박수쳐요? 그때 호랑이도 이걸 봤어요. 호랑이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 이제 하늘에 손을 막 빌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를 구해 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엄마도 잡아먹고 오누이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호랑이 새끼고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호랑이에게 새 동아줄이 아니고 썩은 동아줄을 딱 내려주죠. 그래서 위에가 탁 썩어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탁 힘차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줄이 끊어지면서 결국 추락사 해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호랑이 살려 빡 이렇게 그거를 아주 리얼하게 할 줄 알아야 진짜 아빠 되는 거예요. 그래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각각 동생이 달님이 되고 오빠가 햇님이 되었는데 아직 어린 동생은 어두운 밤을 무서워해서 하나님께 역할을 바꿔달라고 사정한 끝에 오빠가 대신 달님이 되고 동생은 햇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끝난 줄 알죠? 그 책에 보면 끝이 아니에요. 동생이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막 밝은 빛을 내리쬐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해를 보면 몹시 눈이 부시게 되었다는 좀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는 구름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화를 읽은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이게 교훈이 뭔가 물어보면 여기에 용기가 필요하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보통은. 근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것은 뭐냐? 여동생처럼 미성숙하면 큰일을 당한다. 이런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동생의 미성숙은 뭘까요? 여동생은 엄마와 호랑이 목소리를 구분 못하고 문을 팍 열어주려고요. 엄마의 당부도 잊어버리고 또 털이 있는 손은 벌써 호랑이한테 호랑이인 건데 호랑이 말에 막 넘어가고 결국은
호랑이에게 밀가루를 묻히고 탁 넣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막 호랑이를 비웃다가 괜히 우물 속에 비친 남매에게 말을 걸자 여동생 호랑이 비웃다가 나무 위에 있다는 것을 들키게 되고 너무 좋아한 나머지 또 나무 위에 올라오지 못하는 호랑이에게 좀 잘난 척하다가 올라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궁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둔해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성숙하고 무분별한 것은 개인의 믿음의 실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오누이와 온 가정을 마지막 남은 가정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호랑이인지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호랑이가 지금 오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잘 모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잠자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어리석은 여인 5명을 너희들은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따라 성경을 꾸준히 읽고 말씀 신앙, 기도 신앙을 잘 해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저기 나온 호랑이와 같이 물어뜯어 죽이려고 지금 성도와 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성도와 교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떤 습관적 행동도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 어떤 감정 처리도 여러분 말씀으로 고쳐내야 합니다. 성숙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오늘 제자들처럼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딱 2가지는 성령 충만하여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적인 눈으로도 읽으면 되지만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고 성숙한 신앙이 쑥쑥쑥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세에 나타난 많은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많지만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무디 목사님이에요. 이야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무디 목사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적어놓은 글 중에 이제 화면 연결된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성경 읽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2번째 교훈은 이런 겁니다. 제자들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조금 전 오병이어 기적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이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그냥 배불린 거, 그거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분은 2만 명 이상이 모인 사람들에게 떡 5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이셨어요.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동일하게 보고 유일하게 복음서 전체 이 이야기를 신겨놓은 거예요. 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왕이야. 이분 따라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어. 이분이 복음이야. 그걸 보여준 거예요. 복음서니까. 복음의 절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번 주에 쭉 이렇게 보면서 오병이어 기적에서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 최고의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의 계산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남길 정도로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역사 말고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역사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저 삶의 쪼가리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그래 내 쪼가리 문제 그거 뭐 해결해 주다가 뭐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짜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심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신 분은 오늘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다시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번 주까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분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오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잠깐만 구약으로 돌아가면 저 좀 흑백 영화로 구약으로 좀 돌아가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오병이어 같이 먹이시고 홍해 바다 걷는 것 같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같이 그런 사건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물 위로 걸어오시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처럼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자로서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이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모습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완벽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저 문 나가면 이런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보고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현실 세계 사건 사고에 먼저 유튜브로 쏙 빠져서 걱정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만 보다가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좀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자신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베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습관처럼 뭘 하셨는가?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산으로. 45절 46절에 산으로 모두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와 강을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이 벌어지고 이 강단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습관처럼 지켜도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외로울 때가. 이런 목회자의 심정을 알아주는 성도 한 명이 있는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리 없던 제자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버렸어요.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안 가는 거예요. 뭐 배는 가고 있는데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벗어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괴롭게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딱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아까 우리 오누이처럼 못 알아봤어요. 문풍지를 푹 들고 앞발을 팍 호랑이 딱 보고 테스트를 해봤지만 문풍지 사이로 보이는 눈을 보고서야 알았다 이 말. 이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랬어요. 유령이다. 소리를 막 치렸어요. 49절 50절에 보면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봄 나물 냉이가 아니고 내니.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딱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예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가정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도 안심합시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발 좀요. 제발 좀.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리 팔딱 저리 팔딱 이리 막 혼돈 저리 혼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빼놓고 덮어놓고 믿으면 두려워할 일 천지입니다. 안심 안 할 일 천지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미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쫙 잠잠해 고요해 하면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조금 전만 해도 41절 44절에 오병이어로 장정들만 5,000명 먹이신 능력의 주님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말씀해요. 내니 에고 에이미. 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니. 나는 선한 목자요 내니. 할렐루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래도 손해 안 보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삼고 사니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을 못 깨닫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됐나 유령이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는가. 그거를 오늘 52절에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탄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르라. 아멘. 저는 내니를 모르면 여러분 내니를 모르는 것은 이 다른 어떤 신앙적인 문제인가 봤더니 성경은 고발하기를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러분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지키라. 양육으로 지켜내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 가뿐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고발해서 다 드러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전 능력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 알아채지 못했다. 그걸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다. 분별하지 못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리로 끌어오시는 예수님 오히려 유령이라고 보고 이런 호랑이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둔하여져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오는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는 모습을 여러분 잘 헤아려 영적 감수성 있게 보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인 도움과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을 기억하고 삽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법석입니다. 법석. 낙하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낙하산. 여러분 평상시 공격용 무기인 기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써야 돼. 낙하산 쓰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 또 기도 안 해. 또 말씀 안 봐요. 또 옛날 본성과 감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사랑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계속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안심하라 내니가 안 되는 거예요. 내니. 그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이 사건을 해프닝점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사건 또 터졌다 막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놀라 호들갑을 떨었어요.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감정대로 소리를 쳤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놀랐어요. 마가는 이런 제자들을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호들갑을 떤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마음이 자꾸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믿음의 실력은 성숙한 신앙,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갖추어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찰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교육도 잘 못 받아서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야 이게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게 세계 천재가 나타났다. 명성이 막 자자했습니다. 21살에 그 들어가기도 힘든 하버드 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돼버린 거예요. 21살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뜨면 빨리 공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이 많은 교수들이 막 이 아이를 강사로 막 썼다고 막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해고를 당해요. 그러다가 이 천재성을 알아본 대기업에서 이 아이를 스카우트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장의 2배가 넘는 연봉을 제시했는데 이 엘리엇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는 연구를 더 하고 싶다. 이런 이유로 거절하는 겁니다. 대기업에. 몇 달 뒤에 원하는 연구를 해준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돈은 월급쟁이보다 못하다. 그렇게 주는데 대학에 연구원으로 취직할 수 있겠느냐? 연구원으로 올 수 있겠냐? 저는 그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구하고 싶습니다. 돈은 못 벌지만 학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엘리엇이 그것을 선택했어요. 이 엘리엇을 두고 사람들은 에이구 저거 헛똑똑이 저거 뭐 분별력이 없구만, 상식이 없어 이랬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뒤에 뛰어난 실력과 인품으로 엘리엇이 학계에 거목이 됩니다. 35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을 쫓아냈던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 된 거예요. 총장이. 이 엘리엇이, 찰스 엘리엇이 그 총장을, 그 어려운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을 40년이나 합니다. 40년간이나 하버드 대학 총장으로 세계 1등 아닙니까? 최선을 다한 이 엘리엇 덕분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동부의 작은 대학 하버드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지금의 위상을 가진 명문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여러분, 엘리엇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단 한 번도 돈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내가 있게 하겠다, 그걸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가르치고 지시하시는 곳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사건 사고가 많아요. 매일 우리 주변에 막.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는 증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정말 영민해져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이게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리면 그 순간 즉시 순종하고 내 마음에 쾌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쾌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듣고 또 나가서 나는 모르겠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성령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믿고 마음을 격동치 말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잘 지켜 묵직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믿음의 실력은 예수님께 배우는 거야. 예수님이 성숙한 신앙, 그 분별력의 신앙을 갖추도록 도와주시는 걸 그걸 여러분 꼭 아시고 이런 것들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실상은 세상을 쫓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은 세상을 쫓지 않고 세상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오고 주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실력을 갖춘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다 되어 올 2025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성도 우리 행복한 교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